12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강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 17절 우리 제목이 뭐죠? 천국 공동체 숲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숲교회다. 근데 그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이제 앞에 우리 양옆이나 우리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이분들과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 한번 생각나십니까?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까? 이제 다음은 이제 이분들과 함께 이제 천국을 간다고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끔찍합니까? 너무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친구들, 직장 동료들, 가족들, 또 어머니, 아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과 함께 천국을 간다. 어떤 기분입니까?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함께 내가 천국을 가는데 그렇게 기쁘지 않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합당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리고 그 천국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더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평강으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끝없이 하나 되라,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라.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목표를 정하고 뭔가 교훈을 정해서 한 몸이 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매출 1,000억. 저도 이제 회사 생활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매출 1,000억 달성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딱 걸어놓고 방마다 보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장 가는 거죠. 출장 가서 이제 바이어들 만나고 이제 주주들을 만나면 이제 1,000억을 생각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뭐로 하나 되랍니까? 목표가 아니라 평강으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강으로 하나 되는 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한 몸이 되라. 그래서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주장하라. 헬라어가 브라베오입니다. 주장하다라는 뜻은요, 지배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미래 수동태로 능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뭐가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할 때 하나가 된다는 거죠. 뭐가 잘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뭘로 하나 되랍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라. 지배하다 이 단어 속에는 핵심 요인,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요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뒷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한 몸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뭘로 하나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인사
구약의 해석 뭡니까? 샬롬. 그렇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온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그 에이레네. 그 우리 집 옆에 카페가 에이레네 더라고요. 어떤 교회 전속 카페인데 이 평화가 있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에이레네인데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에이레네는 거는 인간이 만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누가 오셔야 된답니까? 하나님의 호의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이 올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특별하게 이렇게 샬롬, 에이레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에이레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와 다르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호의니까.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두려움도 염려도 없다. 결국은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이제 마태복음에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합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팔복 산상수훈할 때 합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 잘 쓰이진 않았어요. 신약에 6번, 구약에 6번. 정말 드문 단어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천사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거의 대부분들이.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합평케 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다시 되돌린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화목이 있기 위해서는 누가 결정적인 원인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강이 오고 그 평강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는 어떤 것의 모형이냐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여서 천국의 그 평강, 합평을 누리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천국에 가면 잘 모르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 어떤 것을 통해서 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화목이 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으로 이제 천국에 올라갔을 때 입는 이제 예복, 의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의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마포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그 세마포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복을 입는데 이게 막 세탁을 해요. 빨아요. 근데 뭘로 빠냐면 새빨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로 계속 빠는 거죠. 왜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기니까. 근데 그거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지상의 진정한 화목과 깨끗함과 회복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화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부와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적적이고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도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체가 평강을 또 에이레네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 시간에 이곳에 도래해야 되는 거죠. 그 원리는 우리의 마음속도 똑같고 직장도 똑같고 가정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 에이레네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니까 이 땅에 이런 룰이나 법들은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가 되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당시에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노예 해방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채 100년이 안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거 있었잖아요. 종도 있었고 또 양반이 있었고 그 제도가 폐지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의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겨우 흑인 노예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에서 뭐라고 부르습니까? 종을 야 종놈아 하지 않고 자매님, 형제님. 왜요? 그들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그런 것들은 다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가면 초대교회 이야기인데 날마다 수가 더하더라고. 왜 수가 더합니까? 신기하거든요. 종과 또 여자와 또 내가 그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물건을 통용하니까 소문이 나서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수가 더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또 4장에도 이렇게 있어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5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있더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의 선포가 강력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천 명이 왔대요. 그럼 세 가족이 수천 명이잖아요. 그러면 평강이 깨질 만원도 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다 용납하니까. 왜냐면 내가 기쁘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이제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를 한 방에 없애는 방법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게 임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어떻게 임하네요? 어떻게 임합니까? 저는 정말 막 이렇게 속 시끄럽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평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정말 다 가졌다고 평강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 평, 희.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경의 평강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럼 또 물어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말씀 안에 사무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딱 중심 뿌리 잡힐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평강이 온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막 이렇게 뭔가를 헌신하고 우리의 무슨 모습과 노력으로 평강이 온다고 단 한 줄도 없다는 거죠. 우리의 평강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 속에서 평강을 이루는 우리 숲교회 공동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평강 또 은혜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13절 보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납하고 용서. 약간 뉘앙스가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제 두 번 이제 겹치면서 강조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12절에 먼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인격이 좋아서 또 학벌과 뭐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용납,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공감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깊은 타인을 향한 공감 능력이
궁율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비라는 것은 뭔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성경에 이 자비를 뭐라고 이제 왕왕 번역하냐면 친절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뭐라고요? 타인을 향한 친절. 그러니까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이코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이코스, 집, 품다, 자비, 베푸는 곳, 타인을 향한 친절이 있는 곳. 그리고 이제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남을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옷 입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이 입다는 표현이 왕왕 나오는데 결국 이 우리가 읽어봤던 그런 겸손, 오래 참음 이런 단어의 그 결정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갔기 때문에 서로 용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납은 이 까다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본능대로 하지 않고 까다로운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 용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는 용납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적인 거 보면 빚을 탕감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용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어떻게 합니까? 남의 빚을 탕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의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1만 달란트 찾아보니까 수백억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퉁 이렇게 없애줍니다. 수천억을. 그래서 1만 달란트 말하는 게 정말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를 이제 갚아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수천억을 갚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일 품삯에 향하는 그런 준하는 그런 빚을 진 그 자기 종에게 빚 갚아라고 한 거예요. 1000억을 빚을 딱 누가 갚아줬는데 자기는 100만 원, 200만 원을 갚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10,000달란트 청가맨 주인이 와서 너 다시 빚 다 갚아. 그리고 이제 옥에 넣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숲성도 여러분, 우리는 탕감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탕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거나 정죄할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갚지 못할 그 빚을 누가 다 갚았습니까? 예수님이 갚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학습교육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미워하거나 정죄한다는 것은 결국은 누굴 정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용서, 용납하면 그때는 좀 속이 부글부글 하지만 결국은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지나고 보면 그게 정말 은혜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욱 하거나 그때 용납을 하지 못하면 더 큰 그런 아픔이 왔을 텐데.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천국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앞으로 이제 새 가족이 또 올 때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런 공동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정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 되려면 말씀이 공동체 속에 풍성해야 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뭐 이제 건물이 있고 또 뭐 성도가 많고 재정이 많으면 뭔가 하나 되고 천국 공동체에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까?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의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거하라고 합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 자, 그래서 여기 거하다, 우리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별표 치시고요. 이 거하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원래 이제 그 헬라어 원문의 이제 적합한 뜻은 살다입니다. 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답니까?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이꼴 로고스, 로고스 이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이 있고 또 화평이 있고 에레네가 있으려면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오른쪽에 그 뒷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평강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칼빈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해심받은 증거가 비로소 내가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내가 구원받고 해심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가 비로소 구원받은 백성이고 해심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훈련받고 말씀으로 배우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은혜가 뭔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뭔가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충만함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게 영생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 해서 그것이 뭐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이렇게 막 변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로운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하나님도 너 누군지 모르는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한 분도 있습니다. 꼭 이런 지식이 있어야지 천국 갑니까? 네, 지식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지식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믿으면 되죠. 맞아요.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들음으로.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 이꼴 믿음을 생성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의 일이 또 미래의 일이 또 해내갈 것들이 두렵거나 근심이 생긴다면 우리는 뭘 주워 읽어야 됩니까? 바로 말씀을 주워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 주워 읽기가 싫잖아요. 당연하죠. 누군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말씀을 모니터로 우리의 눈을 돌려놓는 거죠.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강제적으로 말씀을 펴서 읽고 진짜 눈을 고정시키고 5분만 고정시키면 이내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바라기는 말씀으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너는 예수를 믿었는데 뭔가 변하지 않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지혜와 지식이 풍요로움이 정말 내 마음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능숙능란한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뭐라고 있습니까?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 내가 막 이렇게 스스로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고 말씀이 충만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 결말은 17절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결국은 천국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는 공동체라는 거죠.
지금은 비록 연약해서 이곳이 천국인지 이곳이 지옥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공동체는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든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 이기고 하나님 영광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천국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광스러운 자리인 이유가 주님을, 하나님을 힘입어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주의 힘으로, 또 주님께서 교회와 우리를 세워가길 소망하는 우리 숲교회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제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우리 지체들이 함께 천국에 간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또 함께 공동체 가족들이 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지인들이 천국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의 가족들이 지옥 간 걸 봐도 기뻐할 만큼 완전한 하나님 사랑으로 뒤덮인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죠. 천국은 기쁨 충만, 또 행복 충만인 곳이죠.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나를 뒤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뒤덮인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전도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불쌍해서 천국에 못 가서 지옥에 갈까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 천국 공동체, 또 은혜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덮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제 6월입니다. 6월. 6월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또 내 안에 성령 충만함, 사실은 그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정말 천국 그런 공동체 되길 다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영광의 왕.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새기면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 있는 곳이 이제 천국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영광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산나 불러 왕 중에